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영혼의 자리,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 게리 주커브 지음. 진정한 힘의 토대, 용서.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는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외적인 힘을 얻으려는 수단일 뿐이다. 용서는 자신에게 짐이 될 경험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에 당신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용서하지 않았던 그 일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닌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어둡고 섬뜩해 보이는 색안경을 쓰고 다니겠다는 것과 같다. 그 색안경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그런 왜곡된 렌즈를 통해 삶을 보도록 매일매일 강요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다. 그것은 자신만이 가진 오염된 사랑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용서는 자신이 겪은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에 당신이 경험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조정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평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길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태를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원동력이다. 불평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다. 책임지는 대신에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다음 단계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속임수 없이 그대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단계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책임 뒤에 있는 원동력이다. 책임을 지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라. 책임을 지려는 나의 의지는 무엇인가? 나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가? 이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당신의 태도부터 꿰뚫어 보라.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애를 발휘하여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그 행동은 용서와 같다. 반면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힘을 잃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언제까지나 살아야 한다. 살면서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인식한다면 용서라는 것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문제다. 힘에 부치는 일을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을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심판도 멈출 수 있다. 그러므로 현생을 사는 동안 당신이 내린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들에도 미련을 갖지 않는다.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다. 후회는 부정적인 것에 매달려서 또 부정적인 것을 낳게 한다. 후회할 때 당신은 힘을 상실한다.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로 슬퍼하고 있다면 누가 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까? 누가 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일까?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돌을 얹은 사람이지만 웃는 마음은 순진무구한 마음이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당신의 부정적인 경험에서는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책임 있는 선택을 염두에 두라는 뜻이다. 만약 모든 일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당신은 영혼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전혀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섭리에 맡겨라. 신뢰.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섭리에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라. 겸손함, 용서하는 마음, 맑은 생각, 그리고 사랑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것이다. 우주와의 신성한 약속. 각각의 영혼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지구에 왔다. 한 영혼은 단지 치유나 에너지의 균형을 위해 혹은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은 아니다.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각 영혼은 지구학교에 필요한 생명의 힘을 특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각각 목적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 영혼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지구에서 해야 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했다. 영혼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와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려 하는 중이다. 영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한 영혼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을 때, 즉 자신이 하기로 동의한 일을 완수했을 때 영혼의 껍질인 인격의 일생은 풍요로워지고 특별해진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다른 영혼들이나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그러한 인격의 일생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준다. 인격들도 각자 특별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임무일 수도 있고, 글을 써서 생각을 전달하는 임무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의 의식을 전환해야 하는 임무일 수도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힘을 일깨워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의식의 진화에 직접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영혼이 동의한 임무가 무엇이든지, 우주와 어떤 계약을 했든지, 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은 계약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당신이 그 임무를 완성하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힘을 받지 못한 인격은 영혼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그러한 인격은 내면적인 허전함으로 괴로워하면서 결국 외적인 힘으로 그 허전함을 메우려 한다. 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느낌은 인격의 욕구가 만족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 인한 욕구 만족은 진정한 목적을 이룬 게 아니다. 아무리 인격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목표들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인격은 영혼의 에너지에 목말라 하게 된다. 그러다가 영혼이 선택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격은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힘을 얻는 것과 영혼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원동력이다.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은 영혼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 당신이 진정한 힘을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당신이 그 약속을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움직일 때
즉 영혼의 에너지를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갈 때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그때 당신과 당신의 영혼은 지구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다른 쪽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한 영혼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우주와 맺은 계약에 관한 기억은 희미해진다. 그 계약을 이행해줄 경험들을 기다리면서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경험들이란 꼭 인격이 선택하는 경험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은 꼭 필요하다. 그것은 힘을 깨달아가기 위해 인격의 인식 내에서 영혼의 임무를 일깨우기 위해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영혼의 임무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하는 활동과 행동들은 만족감을 주고 목적의식을 갖게 한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지치지 않고 인생과 일에 대해 달콤한 만족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과 그 영혼이 함께할 때 활기찬 사람이 된다. 그때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일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두려움을 모른다. 또한 하는 일마다 목적의식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런 인격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활기를 주고 타인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바로 임무가 완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부모와 당신이 친밀하게 지내려고 선택한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영혼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일깨워 줄 수 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나 외로움, 실망감이나 가슴 아픈 경험, 중독이나 인생의 함정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 깨달음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균형이나 성장을 돕기 위한 것들로 환상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통과 부정적인 경험 안에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 두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지혜를 통한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가지고 대할 때 흩어져 버린다. 두려움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은 떠날 수밖에 없다. 또한 지혜를 통해 배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의식적인 진화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쫓아버릴 수 있도록 표면에 떠오른다. 그때는 두려움이 나타나더라도 쫓아낼 수 있다. 당신의 영적인 안내자와 스승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영혼의 빛을 제공한다. 그들은 매 순간 당신이 최대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자신의 경험들로부터 배우거나 성장하거나 영향받는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또는 직접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당신의 경험들을 통해 당신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선택해서 움직일 때 당신은 스승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당신의 질문은 당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당신이 여는 현실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영혼에게는 최선의 길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의 길은 많이 있다.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그 선택 안에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낸다. 그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최선의 길이다. 당신의 영혼에게 최선의 길은 당신이 깨달음으로 선택한 길, 즉 수직의 길이다. 당신이 일단 그런 선택을 하면 여러 형태로 실행이 된다. 우주에 대한 신뢰와 축복.
우주는 인간이 사는 세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우주는 인간 세상과 다르다. 우주가 당신의 생각처럼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 없는 삶은 탄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행동도 가치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가 무르익어 모든 조각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라.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과 살면서 하는 행동들을 항상 상기하라. 당신이 누구이며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당신이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당신 인생의 힘을 형성할 때 항상 확실하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있으며 말 뒤에 있는 힘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동기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동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우주에 대한 신뢰는 당신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든다.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당신이 베풀 때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게 된다. 하지만 뭔가를 베풀면서도 어떤 심판을 하고 한계를 정하며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면 결국 인생에서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심판과 한계, 인색함이다. 남에게 하는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것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의심하며 사람들을 당신의 손이 미치는 곳에 두고 싶어 한다면 당신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잘 살펴보고 깨달아야 한다. 매 순간 가장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고 마음이 말하는 것에 따라 의지들을 정했을 때 두려움에 대항하여 없애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인격을 영혼과 결합시키는 것이며 완전하고 힘있고 내면적으로 안정된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 겸손함, 용서, 맑은 사고, 그리고 사랑은 영혼의 선물이며 이런 것들은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것이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선물, 즉 열린 마음을 지닌 인간이 될 것이다. 몸속에 있는 영혼이 되기보다는 영혼 속에 있는 몸이 되라. 당신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어라. 더 멀리 뻗어라. 창조와 진정한 힘이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 있는 모래시계의 접점에 놓여 있다. 거기에 영혼의 자리가 있다. 영혼이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 아닌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